함께 나누실 말씀 사무엘상 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야훼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야훼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사무엘상 2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을 통해 얻은 값진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을 바라보면서 기성세대가 많은 걱정을 하십니다. 다른 건 다 잘해요. 그런데 결혼을 안 하고 해도 아이를 안 낳는 거. 이게 자신들의 삶을 중시하는 그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그도 그렇겠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다가도 이게 인류 생존의 문제를 생각을 하게 되면 지금 다들 인구 절벽 얘기하잖아요. 미국도 심상치 않고 특히 한국은 세계 1위고 별걸 다 1위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도 낳지 않는 것,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국의 상황이 또 우리 미국 상황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육아에 필요한 물질이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체력도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 장모님이 저에게 참 명언과도 같은 말씀을 주신 게 하나 있는데 저희 딸들 태어나고 이제 또 조카들 태어나고 이제 그러면서 요즘은 친정 어머님이 이렇게 다들 이렇게 케어들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어떤 상황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장모님 하신 말씀이 딸들은 애프터 서비스가 길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보통 결혼하고 나가면 끝이어야 되는데 결혼하고 나가면 일이 더 많대요. 특히나 이제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일하는 미국 같은 경우야 워낙 이 시스템이 잘 돼 있으니까 데이케어 센터도 있고 워낙 잘 되어져 있으니까 좀 덜 하긴 한데 물론 절대로 육아가 쉽다는 건 아닙니다.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고. 근데 한국적인 상황이 이제 그런 시스템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자식에 대한 사랑은 한국 부모님들 세계 탑이잖아요. 어느 나라 어느 구석에 처박혀 있어도 김치 싸들고 쫓아가는 부모님은 한국 어머님들밖에 없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힘들고 많은 시간과 물질과 또 관심과 정성이 필요한, 그렇게 해야만 하는 그런 육아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전에 깨닫지 못했던 일들을 깨닫게 됩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을 깨닫게 됩니다. 또 아이의 성장 과정을 통해서 전에 알지 못했던 일들을 깨닫게 됩니다. 장모님 말씀을 드렸으니까 저희 부모님 말씀도 드려야죠. 그래야 공평한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그렇게 사고 치고 다니고 개구장인 짓 하고 다니고 부모님 속을 썩여서 막 혼낼 때면은 꼭 하시는 말씀이 네가 자식을 낳아봐야 내 마음을 알지. 그 말씀을 항상 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그 대단한 거라고 이제 이런 생각을 속으로 막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아이를 낳고 나니까 그때 그 말씀이 뭔지 알겠는 거예요. 경험을 해보지 않고서는 그거를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말로 듣는 거하고 실제 내가 경험하는 거하고
아이들 혼을 낼 때마다, 또 꾸지람을 할 때마다, 또 아이들 속썩이는데 그걸 가만히 지켜보고 말도 못하고 지켜만 봐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겪을 때마다 저희 부모님의 마음을 생각을 합니다. 아, 그때 부모님의 마음이 이랬었겠구나. 그런 걸 깨달을 때마다 부모님께 더 감사를 하게 되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한테는, 젊은 세대들한테는 이 좋은 걸 왜 안 하려고 하는지 난 잘 모르겠다,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한 아이를 키우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너무 유익한 것들이 많은데, 지금 단순히 자기만의 시간, 자기의 어떤 성공을 향한, 자신의 목표를 향한 그런 것들 때문에 그저 자기만 생각하는, 어찌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좀 더 나은, 그리고 좀 더 깊은, 좀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더 인생의 진리를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너무 무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오늘도 꼰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얻은 값진 교훈들이 있습니다. 남들이 겪지 않은 일들을 겪으면서 때로는 원망할 때도 있지만,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남들이 깨닫지 못했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전에 아이가 없었던 한나가 아이를 낳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오늘 사무엘상 2장에 기록이 됩니다. 한나의 기도 혹은 한나의 노래라고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 시편이, 기적과도 같이 아이가 생기고 그 임신의 과정과 출산의 고통과 육아의 과정 속에서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것을 비로소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나가 전에 아이를 낳기 전에 하나님을 몰랐던 것 아니고 하나님을 안 믿었던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고난 중에, 또 대적 분인나의 어떤 괴롭힘 속에, 그리고 내 속도 모르는 답답한 남편 덕분에 하나님께 나와서 신음하며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몰랐던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하고, 또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기적과도 같이 응답을 주셔서 정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다 끝났다고, 뭐 의사 안 만나게 받겠습니까? 그 당시에 뭐 유명한 산부인과 닥터들 만나러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디서도 고침받지 못하던 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날로 임신이 되어지는 이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경험을 하면서,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온몸으로 그가 깨닫고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한나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야훼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이 한나의 고백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반전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세요. 흘러가는 대로 그냥 쭉 흘러가는 걸 하나님이 재미없어 하시는 것 같아요. 항상 중간에 한번 뒤집고 또 뒤집고 또 뒤집고. 이어지는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은요,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우리 1장에서 말씀 나누면서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한나가 있었고 분인나가 있었고, 한나는 아이가 없었고 분인나는 아이가 있었고. 근데 이 사무엘을 낳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전에 아이가 있다고 유세 떨던 사람이 기가 꺾이고 품을 팔아야 되고 쇠약해졌다고 고백합니다. 또 이 분인나의 상황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고 오직 여기에서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그런데 여기 기록을 보면, 한나의 기록을 보면
아이를 갖고 있던 자가 쇠약해졌다. 그리고 전에 임신하지는 못하던 자가 7을 낳았다.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난 다음에 6을 더 얻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여시니까 고구마 줄기 올라오듯이 그냥 줄줄줄줄 아이를 낳게 되는 거죠. 이 얼마나 반전의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항상 이와 같습니다. 한나의 노래에 이와 같은 기록이 계속 이어집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야훼의 것이라 야훼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전에는 아이가 없어서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아이도 낳지 못하는 여인이라고 막 천대받고 멸시받았던 그런 여인이 이제는 자녀가 많아지면서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또 높은 자리에 오르기도 하고 잔치 자리에 초대받기도 하고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없는 것을 있게 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훼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같은 반전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기는 한데 인생에 관한 반전을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세상 사람들은 그걸 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운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점치러 다니고 오늘의 운세를 보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오늘의 운세를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오늘은 빨간색이 좋네, 숫자 8이 좋네. 미국에 오래 사셔서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옛날에 그 한국 이게 신문 같은 데 보면 오늘의 운세 그래가지고 이렇게 요일별로 띠별로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였어요. 거기 보면 오늘은 동편으로 가라, 서편으로 가라, 빨간색이 좋다더라, 파란색 옷 입은 친구를 조심해라, 별별 소리들이 다 있습니다. 참 재밌는 게요. 그 안에서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지 안 좋은 거는 애써 무시를 해요. 그리고 나서 뭔가 자기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날 아침에 신문에서 읽었던 자기가 귀담아 들었던 뭔가 좀 안 좋은 일들에 대한 소식만 기억하고 있다가 이 운세가 아주 잘 맞는다고 그 다음날 더 찾아보고 막 그러더라고요. 좋은 일들에 대해서 스쳐 지나가듯이 그냥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사람들이 기억을 안 해요. 나쁜 거에 대한 기억만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종교에서 또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운명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겁니다. 고백과도 같이 때로는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유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변화시키고 바꿔주신다는 거죠. 정해져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슬픔에 빠진 자는 기쁨을 얻을 때가 있고 기쁨을 얻던 자가 슬픔을 겪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던 자가 구원을 얻기도 하고 승승장구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몰락하기도 합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우리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하나 가지는 착각 중에 하나가 예수님 믿으면 만사형통 아무 근심 염려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우리의 바램인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해도 때로는 우리의 삶에 우여곡절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거예요. 세상의 질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닷가에 가게 되면은 바다가 이렇게 잔잔한 호수, 이거 미시간 호수처럼 그냥 잔잔하고 그냥 아무 변화 없는 그런 곳이기를 원하지만 그런 물은요, 고이면 썩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태풍을 통해서 바다를 한번 확 휘저어가지고 그 바닷물을 깨끗하게 정화시키기도 하시고 흐름을 만들어 놓으시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탄하게 가면은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우리의 습성이 게으르고 죄가 많은 사람들이라 가만히 가다 보면 그냥 냅두면 알아서 희한한 길로 가요. 마귀가요, 우리 인생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냅둬도 알아서 지옥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믿으려고 하면 갑자기 없던 문제가 생기고 인생에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냅두면 지옥 가는 사람인데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천국 가겠다고 일어나니까 그 사람 못 가게 붙잡는 거거든요. 발목 붙잡는 거거든요. 예전에 제 마음 가운데 참 이게 기억에 남고 안타까웠던 순간이 뭐였냐면, 다른 종교에 계시던 분이 어떤 기회가 돼가지고 전도를 받고 교회를 오셨어요. 그래서 그 신앙생활을 같이 이렇게 한참 하고 있었는데 한 달쯤 빠지지 않고 잘 나오시던 분인데 한 달쯤 지난 다음에 갑자기 오더니 저 이제 교회 못 나오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잘 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집안이 아주 풍비박산이 났다고. 아무래도 신이 노하신 것 같다고. 그러면서 도로 원래 있던 종교로 가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붙잡고 아무리 설득을 해도 그 다음부터 뭐 연락도 끊고 만나주지도 않고 뭐 이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지만 결국은 돌아오셨다는 소식을 못 들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제가 미국에 건너온 지가 한참 됐으니까 또 다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인생의 풍파가 없기를 바라지만 풍파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시험이 될 때가 있고, 그냥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는 함정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인생 자체가 그냥 우여곡절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은요,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차라리 밑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일어설 소망, 일어설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 틈을 엿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위에 있는 사람들은요, 점점 더 게을러지고 교만해지고, 가진 것 때문에, 우리 분인날을 봐도 그렇잖아요. 아이 낳은 게 유세가 돼가지고 한나를 괴롭히고 떵떵거리며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바꾸시고 한나의 인생을 바꾸시니까 아이가 없던 자가 아이가 생기고 아이가 있던 자는 쇠약해지면서 인생이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또 아무도 알지 못할 일입니다. 교만한 인생을 하나님이 꺾으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 온유하고 겸손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높이시는 거예요. 절대 그렇다고 해서 부자를 하나님이 싫어하고 부자는 다 망하게 하신다, 이게 아닙니다. 겸손한 마음, 부하고 높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왜 심판하시겠습니까? 왜 징벌하시겠어요? 꺾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죠. 오히려 있는 자들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더 큰 일들, 더 위대한 일들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이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자꾸 이렇게 뻐기는 게 자꾸 생기잖아요. 어깨에 힘 들어가고 뻥 들어가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거를 성경에서는 경외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두려움이 무조건 신에 대한 두려움, 정말 무서운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그 앞에서 벌벌 떨으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저는 아직 안 가봤는데 그랜드 캐년을 가보게 되면
또 혹은 뭐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게 되면 그 대자연의 신비 앞에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경건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바라보면서 와, 다른 말이 필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감탄사만 나오는데요. 와, 무슨 폭포수 떨어지는 소리처럼 그냥 같이 와 그러고 있대요. 그 대자연 앞에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이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또 그 엄청난 이 대자연의 신비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서 그저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경험 해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참 존경하고 위대하고 어떤 그런 분들 만나게 되면 그 앞에서 꼼짝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어쩌다 보니 제가 결혼을 할 때 조윤기 목사님께서 주례를 해주셨어요. 주례를 한참 하고 계시는데 설교 원고를 보고 한참 이렇게 읽으시다가 이제 저도 긴장한 상태라 이렇게 막 힘들어가지고 앞에서 막 이렇게 어쩔 줄은 몰라 하다가 이렇게 등을 기지개를 한번 좀 피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깨를 이렇게 천천히 딱 해가지고 숨을 딱 쉬었는데 갑자기 고개를 확 들고 쳐다보시는 거예요. 순간 이 숨이 멎어가지고 끝날 때까지 이 어깨를 내릴 수도 없고 꼼짝도 못하고 이러고 그냥 뻣뻣한 채로 그냥 서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 크신 분이 주례를 하고 계시는데 저를 쳐다보시는 게 감격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너무 놀래가지고 이 어깨가 내려오지도 못하고 끝날 때까지 이러고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담이 걸려가지고.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게 아니라 크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높여드리고 존중해드리고 경외하는 마음, 바로 그런 마음이거든요. 이따금씩 죽은 사람들에 대한 사람들의 이런저런 판단의 소리를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러니까 뭐 어떤 질문인지는 대충 감이 오시죠. 누가 이렇게 운명을 달리했는데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뭐 이런 질문 하시는 분 속으로 생각은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질문을 받게 되면 제가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죽어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느 누구도 우리가 천국 갔다 와본 사람, 뭐 경우에 따라서는 임사체험을 통해서 갔다 오신 분들이 있기도 하지만 그것도 우리가 가서 봐야 아는 일이지 모르는 일이에요. 너무 맹신하지 마세요. 누가 천국을 갔네 안 갔네에 대한 결정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겁니다. 몇몇 간증들, 어느 유명한 목사님들의 그 간증들을 제가 이따금씩 듣게 되는데 그분들 임사 체험하신 분들의 이야기인데도 그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그 끝까지 갔다 오신 분 얘기인데 끝까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고 그 순간에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예수님 믿어야 구원 얻는 것에는 변함없습니다. 이건 진리인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에 대한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구원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고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 품에 안겨있는 사도 요한을 보고 예수님께 저 사람의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22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판단하고 평가하고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르면 되는 거거든요.
내가 주님을 따르면 돼요. 이따금씩 목사님들과 이런저런 교회 일들을 이야기하다가 또 어떤 교회도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 한참 하다가 목사님들이 내리는 결론은요, 항상 똑같아요. 나만 잘하면 된다. 내 교회 부흥하면 된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어떤 교회가 부흥했다, 어떤 교회가 무슨 문제를 만났다, 그게 나하고 지금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내가 내 믿음 지키면서 하나님 잘 믿고 내게 맡겨주신 사명 내가 감당하면 하나님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로 칭찬하시는 것이지, 어느 교회가 부흥했는데 너 잘 지켰으니까 잘했다, 이게 아니거든요. 다른 누구와 다른 교회와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은 우리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보시는, 우리만 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내게 맡기신 달란트,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사용했는가, 어떻게 충성했는가, 어떻게 열심을 냈는가, 하나님 그것만 가지고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이지, 뭐 누군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니, 이렇게 말씀 안 하시거든요. 다른 사람의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는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사명, 내게 주어지신 일에 정직과 성실로 행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 상할 것도 없고, 그 사람들 때문에 부러워할 것도 없고, 그 사람들보다 낫다고 뻐길 이유도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낮추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둡니다. 한나는 아이 없는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얻었어요. 아이도 얻었고 그의 인생도 바뀌었습니다. 아이를 얻은 것도 얻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하나님도 얻은 거예요. 고난의 시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되는 시간, 그리고 무엇보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거예요.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경험하고 전에 믿지 못했던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만일 이 하나님을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얻지 못한다면 그 고난은 끝없이 이어질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얻게 된다고 고난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의 상황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얻고 나면 같은 고난의 상황인데 그 고난이 더 이상 고난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어지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 상황도 하나 해결 안 돼도요, 그게 더 이상 힘들지가 않아요. 두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려고.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와 같은 반전의 하나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가득하게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전에 깨닫지 못했던 인생 가운데 정말 값진 교훈들을 오늘 하루 동안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시고 이 한나의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기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고 바라시는지, 또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과 또 다른 환경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거나 낙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로 인하여 나는 이 일에 충성하고 진실과 정직과 성실로서 이 사명 감당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시고, 하나님,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 그 고난을 통하여서 다 하나님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고난이 고난처럼 여겨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고난을 통해 얻게 되는 참된 유익과 만족,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문제 상황 가운데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주께서 말씀하시며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가시